너무 떨리네요. 네. 정미숙 권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설교가 나가고 난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시며 제 설교를 듣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 명품 곱창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표하는 시그니처는 눈물이신데 저는 똥입니다. 혹시 식사 중에 제 설교를 들으시다 밥맛이 떨어진 분들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텐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6절로 큐티 말씀 제목은 밝히 보는지라입니다. 오늘 본문 해설은 담임 목사님께서 2016년 CBS 달콤한 큐티 105회에서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으로 전해주신 말씀과 이 본문이 실렸던 과거 큐티인 해설을 인용했습니다. 이 해설들을 바탕으로 불신자였던 저를 택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영육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영적 맹인이었던 저의 눈을 어떻게 밝혀주시고 양육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성령의 말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니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밝히 보는지라의 인생이 되려면 첫째, 내 속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던 칠병이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니 제자들은 미처 떡을 챙기지 못해 배에 떡이 1개밖에 없다 하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았으면 이제는 배고픔의 문제 정도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떡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떡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하셨지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말씀에 의해 변화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널리 확장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처럼 부풀리고 확장되어지는 성질을 가진 누룩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주님을 의심하고 경건과 의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행여 제자들에게 스며들면 예수님의 사역도 크게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제자들은 이 누룩이 저 누룩인지 저 누룩이 이 누룩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제는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상신과 우상을 섬기고 점괘를 의지하며 세상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불신 가정에서 오빠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오토바이를 몰던 아버지가 여의도 대게에서 사람 둘을 치는 인사사고를 내 감옥에 한 달 다녀왔고, 그 후 친구에게 어음 사기를 당해 양계장에 사료되는 일을 하던 작은 가게가 망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엄마는 결혼 전 간호사였기에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와 위장 이혼을 하고 독일에 간호사로 갔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말이었는데 저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혼자 버려졌다는 배신감에 늘 외로워하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TV에서 엄마 닮은 연예인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났고, 고2 땐 너무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교실에서 계속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때부터 제 안에 애정결핍과 자기연민의 피해의식이라는 누룩이 소리 없이 부풀리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독일에서 돈을 버는 동안 바람도 피우셨고 어떤 아저씨 둘을 독일의 광부로 보내주겠다며 돈을 떼어먹는 사기도 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고3 때 귀국했지만 고생하며 돈을 벌었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생색이 나자 아버지를 무시하며 자주 다투셨고 후에 다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사기꾼의 바람까지 피면서도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엄마를 고생시킨 가야지였기에 수치로 여겨졌고 엄마는 피해자라는 편견을 갖게 되어 이것이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던 중 저의 선임이 자신의 오빠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외모와 학벌이 마음에 들어 결혼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함께 미국에 나가 저는 애 둘을 낳고 키웠고 남편은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지도교수의 벤처회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우리 가족은 다시 미국에 나갔습니다. 미국은 제게 7머리에 10불 달린 권세를 주는 나라로 여겨졌기에 제가 더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초청받았던 미국 회사에서 6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고 벤처회사를 세우기는 했으나 결국 망해서 2003년 2월 완전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살 곳이 없었던 저희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엄마의 부재로 가족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저는 잔소리를 들은 적이 거의 없었고 겉으로는 성실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척 했지만 저의 힘든 속마음은 감추고 억누르며 애써 외면하며 표리부동한 병든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똑같이 애정결핍이 심하신 시어머니와 살며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어리광 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질투가 나는 제 감정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집에 얹혀 산다는 피해의식이 발동하여 어머니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으니 혼자 욕을 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엄마의 부재가 저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가 떠올라 내가 죽으면 애들이 고통받겠다는 생각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친구가 성탄절에 맛있는 과자를 준다고 해서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미국에서는 이웃들이 끈질기게 전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던 교만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결혼 후 잠시 성당에 나간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구원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속엔 애정결핍, 자기연민, 피해의식, 열등감과 같은 상처로 얼룩진 자기애뿐 아니라 돈, 남편, 자식, 학벌과 같은 것들을 우상 삼는 것이 세상에게 누룩들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바리새인처럼 제 힘으로 의를 쌓으려고만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죄가 무엇인 줄도 모르니 시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나를 괴롭게만 한다고 여겨졌고 그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학습지 선생을 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의 전도로 2006년 9월에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휘문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 힘들었던 저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설교 시간 내내 울며 성령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공동체와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며 환경을 탓하고 제게 없는 떡 하나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만 했던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에도 지금 나에게 없는 떡 하나 때문에 그 은혜를 잊게 하는 악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밝히 보는지라의 인생이 되려면 둘째, 떡이 없는 육적인 사건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나 남게 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사실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무슨 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떡 하나만 보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배고플 때 어떻게 먹을 것인가만 근심하지 말고 그동안 나를 먹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께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환경이 온 이유를 말씀으로 해석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분가할 즈음의 일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더 이상 사는 것이 힘들어 따로 살자고 했고 분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홧김에 이혼을 요구하며 애들과 따로 나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힘들 때 거두어준 엄마이기에 자신은 엄마와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이혼 요구로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선택했다는 배신감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는 이 고난의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혼하지 않고 분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시어머니가 없어서 천국이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집이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신 것을 기억하며 저도 아들을 둔 어미이기에 장차 받을 환난을 말씀으로 예방주사 잘 맞고 있겠습니다. 분가하고 나니 맘 편히 교회에 갈 수 있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목장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하셨는데 매주 드려지는 주일 수요 예배는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하게 되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신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생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의 구속사로 해석해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과 어록들이 저의 눈과 귀와 마음을 깨우고 영육을 살려주셨습니다. 11개의 왕들을 구속사로 풀어주실 때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에 부모님이 이 땅에서 나를 낳아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대단한 존재임이 해석되니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원망이라는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들이 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음에 해석되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피해자로만 여겼던 엄마도 남편을 외롭게 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가해자였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모르는 불쌍한 엄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니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채로 저와 엄마의 구원을 위해 수고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올 당시 저는 지난 시간에 많은 잘못,
셋째를 낙태한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죄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터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막 분가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목장에서 목자님이 수요 설교를 토대로 갈렙처럼 행하는 일이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어머니와 분가 후 다른 어르신들을 섬기겠다고 어느 요양원에 봉사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 요양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본문인 여호수아 21장 1절로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을 따라 분배하는 땅을 레위 지파가 순종하며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든 시어머니 산지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갈렙처럼 행하는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원을 위해 가장 수고하신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망에서 귀국 후 오갈 데 없는 저희들을 거두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은혜 갚는 마음으로 잘 모시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했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계십니다. 성당에 다니시는 어머니는 구원을 모르시게 제게는 어머님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머나먼 이방인입니다. 요즘은 반찬도 해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며 안아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어머니가 성령의 택하심에 은혜 입어 구원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에겐 믿음의 동역자인 딸과 아직 불신자인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내던 중2 때 귀국하자 학업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주일에 더 자고 싶은 마음에 공동체에 오기를 거절하다가 고3 말에 제가 방문 앞에서 울며 함께 교회 가자고 하는 말에 설득이 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며 고등부 간사와 큐티인 영어 번역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딸의 구원을 위해 가장 수고한 인간은 바로 저입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귀국해 공부 따라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1학년이 되어 열흘 정도 무단 결성을 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권면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만성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검사 중에 의사 선생님이 아들에게 무인도에 누구와 가고 싶냐고 물으니 5살짜리 남자아이와 가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이것은 지금 겉모습은 고1이라도 마음은 5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처방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많이 때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아들이 한글학교 공부를 못 따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매를 들었고 한글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고 때렸습니다. 귀국 후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따라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고 저 때문에 하기 싫다는 수영을 억지로 배우느라 그 어린 나이에 대상포진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실상 설교에서 피해의식에 갇혀 있으면 약자에게는 무서운 화를 쏟아내면서 괴롭히고 강자에게는 눈치를 보고 겁을 먹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딱 그런 문제 엄마였습니다. 제 마음의 골방에 어려서부터 형성된 피해의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으니 남편이 저보다 여러 면에서 낫다는 것에 열등감이 들어 강자인 남편에겐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아들에게는 엄마의 권세로 상황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기에 인내심 없이 독이 섞인 말과 눈으로 채찍질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때렸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성령의 시민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 사이 아들은 마음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줄도 몰랐으니 이 모든 것은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공동체 지체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불신자 남편의 인간적인 보살핌으로 아들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경에도 다녀오고 지금은 혼자 미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수능을 마쳤을 때 저의 간절한 바람대로 분당 성전에 왔었는데 이를 안 남편은 자기 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 아빠가 평소에는 다툼이 없다가 교회 문제만 생기면 소동이 일어나니 큰 불안을 느껴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 하여 지금은 애통한 마음으로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석인 아들을 볼 때마다 저희 죄가 고난보다 크다는 것이 깨달아져 마음이 낮아집니다. 부디 아들이 속히 교회에 와서 성령의 황홀을 경험하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겸손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시민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이런 모든 실수에도 이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셔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문제엄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다른 아이들을 구원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엘더로 부르심 받기 전까지 소년부에서 12년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년부를 섬기며 저는 수치스러운 일도 기쁘게 나눌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교실 캐비넷 안에 월말고사용 시험지와 답지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는 새벽에 몰래 가서 답을 베껴 좋은 시험 성적을 받은 것, 시어머니와 살 때 스트레스를 풀려고 야한 사진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시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입니다. 이런 나눔을 할 때마다 아이들로부터 더럽다고 야유도 받았지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죄인됨을 나누니 저도 살고 아이들도 살아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어 마땅히 없애버릴 자인 저를 택하사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진리를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송구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육적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것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임을 믿습니까? 밝히 보는지라의 인생이 되려면 셋째, 공동체에서 주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는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 손 대주시기를 고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온 동네 사람, 친구, 가족, 주변의 지체들이 함께 나선 것입니다. 우리들 공동체 목장도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 양육을 위해 함께 발벗고 나서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벳세다는 권능을 많이 체험하고도 회개치 않아 저주받은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과 권능이 의미가 없기에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과정이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물으시고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제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완전하게 보이도록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단번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2번, 3번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 번 안수해서라도 십자가 구원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밝히 보게 되는 맹인에게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방해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난 저는 목장 공동체에 속해 육적인 섬김뿐 아니라 목자님들의 말씀 해석과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영적 맹인에서 조금씩 눈을 떠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 모든 공예배와 각종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안수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단계별로 알맞은 사건을 통해 저를 완전하게 보이도록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 분가할 때의 일입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저축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유학 시절 제가 돈고생을 했다고 생각한 남편은 취업 후 저에게 경제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저는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을 만들어 놓고는 보너스를 타오면 메우는 식으로 살림을 했습니다. 게다가 돈을 급히 마련하느라 들어놓은 펀드를 팔면서 1,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손해진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자 경제권을 가져가고 생활비로 일정에게 금액을 주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제가 교회를 나가자 남편은 돈우상에 교회에 대한 편견도 있던 터라 헌금액을 정해주며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왔음을 깨닫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 제 소견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연말 정산 때 서류를 떼어주었는데 헌금액을 본 남편이 본인이 정해준 액수보다 많이 했다며 저를 욕하고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카드 한도를 낮추고 카드를 쓸 때마다 본인에게 알림이 가도록 해놓고 저의 지출을 감시하며 적은 액수의 현금으로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저의 악을 드러내는 일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할 때 몇 번 한도 초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한도 초과로 수치를 겪어야 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하며 소리 지른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후로 순종하며 돈 훈련을 10년 정도 잘 받고 있다 보니 지금은 신뢰가 생겨서인지 현금 사용 한도액도 높여주고 제 명의의 카드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교회 일로 너무 많이 쓴다고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차도 주어서 사명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관념 없고 남편 질서에 순종하지도 못하며 말씀을 듣다가 말고 자기 확신으로 지혜 없이 행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저의 남편 우상이 깨지도록 주님이 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셔서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이었지만 아직은 온전히 깨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벳세다 사람들처럼 저를 통해 우리들 교인들의 변화와 기적의 소문을 들으면서도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담배,
골프, 당구와 같은 세상 황홀함에 취해 있습니다. 8년 전 복음을 모르는 남편이 너무 불쌍하여 교회에 초청했는데 불같이 화를 내더니 급기야 직장을 지방으로 얻어내려가 1년 반 정도 주말 부부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너무 앞섰나 하며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지체들은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는데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창조적인 해석을 해주어 그 시간들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목장과 주일학교를 섬기며 은혜 안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부활절 전도축제에 초청했습니다. 남편은 탁자 위에 놓인 그릇을 깨며 또 교회 얘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이 있은 그 다음 주 지방에서 올라온 남편이 저를 계속 피하기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자신에게 교회 가자고 해서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가자고 했느냐고 하니 결국 저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날 주일 큐티인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두자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때린 남편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음이 믿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상심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까 기대하며 예배에 갔는데 설교 제목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였습니다. 유다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편을 다곤 신처럼 우상 삼으면서 말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방의 말투로 나간 저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저로 하여금 남편이라는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도록 제 눈을 다시 안수하셔서 온전히 눈을 뜨도록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구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처럼 남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7 귀신 들린 여자였음이 새삼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구원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디테일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자기 확신으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나 때문에 남편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회개가 됩니다. 최근 남편에게 다시 한번 나같이 이상한 마누라랑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고 또 사라져서 고맙다고 말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당신보다 잘하는 거 딱 2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 믿는 것과 똥 잘 싸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그래, 네 곱창이 명품인 건 인정한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삶으로 보인 것이 여기까지인지 아쉽습니다. 부디 남편도 속히 성령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황홀을 경험하여 이타적인 삶을 사는 찐 명품 인생인 성령의 시민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기까지 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인내해 주고 고난으로 오히려 웃음과 기쁨을 주며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살려준 목장과 소년부의 아나니아 지체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를 성령의 시민으로 삼아주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초님, 예, 네. 아유, 잘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돈을 맡겼는데 네. 그렇게 그냥 마이너스 500만 원의 그런 통장을 들이밀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게 네. 말이에요.
제가 정말 예. 너무 매사에 개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네, 저희 어머님은 네. 너무너무 알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봐줄 수가 없네. 네,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네, 전혀 안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도 그런 게 너무 싫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넌 이렇게 개념이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 워낙 이제 교양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아, 교양이 있으세요? 네, 네. 교양이 어떻게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싫은 소리 잘 안 하세요. 예.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셔갖고. 그러니까 시집살이 시킨 것도 없겠네요. 싫은 소리 안 하시니까. 네, 알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없는 곳이 천국 같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잔소리도 안 하셨는데 왜 그렇게 싫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너무 엄마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에 엄마가 없이 지나면서 예. 그 잔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머님이 잔소리를 그냥 조금만 하셔도 제가 너무너무 못 견디었던 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장에서 있잖아요. 네. 이런 허를 찔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하고 왜 못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속의 걸 드러내줘야지 되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안 맞아봐가지고 네. 야단을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한테도 그렇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고 그 야단을 얼마나 안 맞았는지를 그 마이너스 500만 원 통장 하나 딱 보면 야 정말 마음대로 살았구나. 저는 이런 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정말. 예. 딱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빨가벗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은 네, 이제 그런 남편일수록 이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잘해야 될 건데 네, 맨날 이렇게 뭐 흘리고 댕기고 한도 초과되고 이러니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결론이지 뭐겠어요. 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교양이 있는데 야단도 안 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양이 정말 진짜 교양이 있으시고 훌륭하시네요. 왜냐하면 막 야단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참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네, 거기 워낙 그 시댁 성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었어요? 야단도 안 치는데? 제가 그때 완전 귀신 들려 있어서 그랬어요. 아유 그런 이상한 말로 피하지 마시고요. 귀신 아니 그러니까 삶은 리얼한 거니까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냥 어머님하고 그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도 싫어?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없어서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고- 못하는 거. 네, 아 마음대로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네, 진짜 이렇게 좀 엄한 부모 밑에서 좀 매도 맞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아까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너무 질투가 났다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애교 부리는 건 또 뭐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응. 한다기보다 이렇게 예, 이제 아버님 안 계시고 혼자 예. 계시니까 이렇게 약간 어리광 섞인 말투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말씀하실 때 이제 하여튼 그냥 다 제가 그러니까 네. 그 애정 결핍도 좀 있는 것 같고. 애정 우리 결핍은 많이 있으세요. 어머님도 저는 아주 심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네. 아픈 거지. 그죠? 네,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도 질투가 날 지경이니까. 네, 예. 그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살아줘서 굉장히 고맙네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워낙 그냥 인품이 훌륭해서 데리고 살아줬나 봐요. 아, 그냥 뭐 의리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말은 맞아. 의리로 산다는 거. 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여보 나랑 살면서 좀 어땠냐고 예.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갑자기 이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무슨 답을 원하냐요. 예. 그러더니 자기가 결혼할 때 여자를 너무 몰랐던 것 같다 그랬더라고요. 예. 예. 정말 자기가 뭘 밟았다 이렇게 이제 네.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너무 이제 훌륭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좀 전도를 너무 훌륭하시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면 나 같은 것을 데리고 살아줬냐고 다들 입을 모아서 그러니까 훌륭한 당신 이렇게 얼굴 좀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될까?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잘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는 생활계 활동 반경이 다 교회다 보니까 예. 그냥 늘 교회 사람 예. 얘기만 하고요. 네. 그럼 심지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교회 지체들 무슨 이제 그런 거 궁금한 거 이렇게 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알까 이렇게 그런 것 물어보면 또 대답 같은 거 되게 잘해줘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여튼 제가 교회 얘기 뭐 지체들 얘기하면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듣는데 정말 훌륭하시다 진짜.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뭐가 하여튼 죄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렇게 얼굴을 아까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약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괜히 죄진 사람이 성낸다고 그 괜히 그냥 교회 가자는 걸 핑계로 막 때리고 그러셨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죄를 감추지를 못해서 네.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때가 된 것도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목장에서 이제 권사님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심층 면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엄마가 돈 벌러 그렇게 이제 독일에 갔고 아버지는 그 동안에 이제 바람 피시고 이제 사기 치시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아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기도 치고 그지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기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진짜 목장에서 딱 해주면 목원들이 와서 굉장히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렸을 때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애정결핍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지혜가 없고 그다음엔 막 그냥 야생마처럼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지금 여자를 너무 몰라서 결혼했다 이제. 그래도 뭐 이쁘셔서 모든 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뭐 딴 게 필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뭐 내 입으로 그렇게까지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뭐 이러는데 네 하나님이 그래서 또 예쁜 또 외모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남편의 구원인데 도리어 저 시어머니 남편이 교양이 없고 그냥 막 이러면 이렇게 전도하기가 쉬운데 저렇게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아마 이제 이 정권사님의 이제 훈련이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 때문에 다듬어진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그 지혜로움으로 정말 빨리 시간이 가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죠? 네. 아들도 또 아직 그렇다니까. 하여튼 베드로 같으셔가지고 그냥 아주 정말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맨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비록 나중에 물고기 잡으러 갈지언정 이제 막 고백해. 나는 주님이 최고야, 교회가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분을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돕는 손이 되어주는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때마다 허락하시는 사건이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안수하심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밝히 보는지라 인생이 되려면 내 속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를 인정하며 말씀을 붙들고 힘든 가정을 품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누룩을 주의하는 삶입니다. 떡이 없는 육적인 사건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며 구원의 공동체에 속해 주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는 양육을 잘 받는 것이 밝히 보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도 모른 채 뿌리 깊은 자기의 누룩이 독이 되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돈, 남편, 자녀, 스펙과 같은 세상 황홀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심판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죄패와 고난을 약재로 삼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죄에 대한 소원이 있기에 죽어 마땅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체들의 구원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며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생색내는 사랑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시며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과 결정 위에 주의 권능을 더하사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성령의 힘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등법 통과되지 않으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되지 않도록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었지만 지금 내가 먹을 떡이 없다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부르짖었지만 다시 힘든 사건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때문에 가족 구원을 멀리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권사님의 고백처럼 어느새 눈물과 애통은 다 말라버리고 미움과 연민만 남아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당한 사건이 억울하고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미움이 깊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도 많아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도저히 회개가 되지 않아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주여,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건에 매여 후회만 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에 대한 애통과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민은 듣다가 마는 신앙이 아니며 없애버릴 자를 살리고 알고자 하여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원수를 죽일 생각만 하며 묻고 따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세상의 시민이 되어 밝히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 공동체를 만나 이 속에서 울고 웃으며 조금씩 눈을 뜨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베스다의 맹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같이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공동체를 주셨으며, 아직 남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이 공동체 안에서 묻고 들으며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목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기 확신으로 지체들을 판단하는 내 모습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상처와 오해를 주고받았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순종이 안 되고 지체들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시고 붙여주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두 성령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고난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받아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며 사명으로 메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직분에 순종하며 허락하신 양육을 잘 받아 이 연약하고 자격 없는 나도 사람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흑암에 빠진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하며 전파되는 우리들 교회의 큐티 사역과 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 귀한 은혜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교회 말씀 사역과 큐티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을 길로 놓고 험한 길 걸으시며 앞서가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대선 전 함께 모여 부르짖을 수 있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더욱 간절히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신과 오해가 질병처럼 퍼져가고 교묘한 악법들이 제정되는 이 나라를 바로잡으며 공의와 정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진정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권력과 권위를 휘두르지 않는 겸손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묻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들 교회와 큐티 사역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대선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열등감으로 오직 돈이 최고라 여기며 살다가 중독에 빠져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라고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지 말아야 할 것들만 쳐다보느라 영적 맹인이 되어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무너지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건과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모든 염려와 고난들을 통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믿으며 주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보는 것조차 이제는 지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심으로 감겨있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번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이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들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기도로 세워진 지도자를 주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세워진 악법들을 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